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이 자기 지갑 속에 아내의 사진을 늘 갖고 다녔습니다. 그걸 본 사람이 묻습니다. 참 아내를 사랑하시는가 봅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한숨을 쉬면서 웬걸요, 제가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이 사진을 들여다봅니다. 그러면서 나 자신에게 말합니다. 이 세상에 이 여자보다도 더 큰 문제가 어디 있겠는가. 그렇게 하면서 위로를 받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사는 게 아니고 어쩔 수 없이 한숨 가운데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부부들의 한 3분의 1 정도가 이혼하는 걸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혼도 뭐 다양해요. 젊어서 이혼도 물론 있지만 황혼 이혼, 또 졸혼 방법이 많습니다. 이혼은 안 해도 어쩔 수 없이 같이 살아도 각각 살아가는 사람도 또 많아요. 각방 쓰고 당신하고 나하고 이제 타치하지 맙시다. 그냥 좋은 대로 삽시다 하고 남처럼 그렇게 사는 부부도 많습니다. 무늬만 부부죠. 마음속에 미움과 증오가 가득해서 살아갑니다. 옛날에 장수 프로를 봤더니 할머니 할아버지가 나왔더라고요. 근데 이제 단어를 맞추는 거, 이렇게 말을 하면은 단어를 맞추는 건데 천생연분이에요. 천생연분인데 할아버지가 할머니한테 설명을 합니다. 당신하고 나하고 있잖아. 나하고 이렇게 결혼해서 사는 거, 그거를 뭐라 그래? 할머니가 여러 번 들리다가, 그거 평생 왼수. 이렇게 천생연분이 아니고 평생 원수로서 살아가는 부부가 참 많습니다. 헤어질 수도 없고, 안 살 수도 없고, 애들 때문에라도 어떻게 사나 하고, 참 왼수 아닌 왼수가 돼서 부부가 그렇게 살아갑니다. 오늘은 이제 5월 가정의 달이고요. 이번 주 목요일 날 20하루 둘이 하나가 되라. 그래서 부부의 날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부들은 서로를 어떻게 봐야 되는가? 원수처럼 봐야 되느냐? 또 부부가 아니더라도 자식도 그렇고 형제, 친구, 이웃을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 봐야 되는가 하는 것을 같이 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어떤 사람이 저를 가리켜 저 박인수는 좋은 사람이야, 좋은 목사야,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박인수 그놈은 나쁜 놈이야, 못된 놈이야, 아주 형편없는 목사야,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누구 말이 맞습니까? 저는 둘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둘 다 맞다고 할 수도 있고 둘 다 틀리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남이 나에게 하는 말은 사실은 진짜는 아닙니다. 부분적이죠. 저의 일부만 본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참은 아니다 하는 것이에요. 또 여러분이 남편이나 자식을 볼 때 저 사람은 참, 남편은 내 마음에 들어, 참 내가 볼 때마다 좋아, 기뻐, 그렇게 말할 수도 있고, 저 자식은 아주 기분 나빠, 밥맛이야, 재수 없어, 생각만 해도 기분이 막 상해,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말이 여러분 참말일까요? 거짓말일까요? 그것도 어느 정도는 진실이고 어느 정도는 거짓이죠. 부분적인 겁니다. 전체가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상대방에 대해서 이 사람은 좋다, 이 사람은 나쁘다 말하는 것도 다 사실은 나의 에고의 소산, 내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이므로 그것은 전체적인 것이 아니고 참이 아닙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보고 어떻게 말하는 것이 참으로 말하는 것이고 전체로 보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믿음으로 보는 것이고 믿음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믿음으로 그 사람을 말하고 믿음으로 본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창세전에 은혜로 붙여준 사람이다. 이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충만케 하시려고 만나게 한 사람이다. 이 남편은 하나님이 나를 복 주시려고 보내주신 사람이다. 이 자식은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나에게 이렇게 보내준 자식이다. 모든 사람들은 나를 충만하게 하고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붙여주셨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솜씨요 작품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믿음으로 말하는 것이고 믿음으로 보는 것이에요. 범사에 하나님이 나를 복 주시려고, 하나님이 나에게 좋게 하시려고 저 사람을 만나게 하셨다. 남편이 왼수 같고 자식이 참 문제가 많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은 궁극적으로 나에게 복을 주시려고, 나를 사랑하셔서 은혜를 주시려고, 또 나를 충만케 하시려고 창세전부터 예비하셔서 주신 사람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고 받아들일 때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모든 사람을 아름답고 좋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속에 여러분에게 충만한 기쁨과 감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그리고 신령한 복을 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게 하신 거예요. 창세전부터 여러분에게 복 주시려고 예수님과 교제케 하셨고 예수님과 사귀게 하셨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3장 26절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그 종을 보내주셨다. 그 종이 누굽니까? 그 종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요, 더 나아가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 또 부모, 형제, 이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려고 창세전부터 부모를 보내주시고 형제를 보내주시고 이웃을 보내주시고 친구를 보내주셨다. 나를 해하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하고 또 나를 못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충만한 은혜를 주시고 충만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을 보내주시고 또 종을 보내주시고 부모를 주시고 자식을 주시고 친구를 주시고 우리 교우들을 주시고 이웃을 주셨다. 그래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볼 때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만나게 하신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충만케 하시려고 온전하게 하시려고 복을 주시려고 이 사람을 붙여주셨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붙여준 남편을 위해서 나에게 붙여준 아내 때문에 나에게 붙여준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또 집사님들, 친구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들을 통해서 나를 충만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시니 주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는 그 남편을 생각만 해도 왼수 바가지, 자식만 생각해도 골치가 지근지근 아파요. 그런데 그 놈들이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복덩어리가 됩니까? 복덩어리가 돼요. 그래도 어떻게 왼수 덩어리 내 속을 징글징글하게 썩이는 놈들이 나에게 복덩어리가 됩니까? 나를 구조조정시키는 거예요. 그게.
나를 훈련시키고 연단시키고 낮추시고 죽게 하심으로 내 속에 주님의 형상을 만들고 주의 마음을 만들어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충만함에 이르고 구원에 이르는 자가 되도록 나를 연단하시기 위해서 구조조정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들이 나를 속썩이고 남편이 나를 속썩이고 친구가 나를 속썩인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구조조정시키는구나, 나를 연단하시는구나, 나를 훈련하시는구나, 나를 죽게 하셔서 주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고 주의 충만함에 이르러서 주의 온전함을 누리고 구원에 이르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이 사람들을 보내주셨구나, 이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구나, 한 귀한 존재다, 감사합니다, 찬양드립니다, 영광드립니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 왼수덩어리 나가 죽어라, 저놈 꼴도 보기 싫다, 그러면은 여러분 구조조정이 안 돼요. 내 자아가 죽지를 않아요. 내 에고가 죽지를 않아요. 나를 죽이고 내 날마다 죽노라, 죽음으로써 비로소 부활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죽이시려고 연단하시고 구조조정시키기 위해서 이 바가지가 왼수덩어리 같은 남편을 만나게 하시고 징글징글하게 속삭이는 자식을 만나게 하신 거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걸 명심하셔요. 디모데전서 2장 15절에 보면은 여자는 해산함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런 말이 있어요. 어떻게 구원받아요? 해산함으로. 여자는 해산함으로 구원받는다. 자를 잘 쳐다보세요. 이 문자적으로는 여자는 아이를 낳음으로써 구원받는다, 그런 뜻이에요. 자식을 낳아야지 구원받아요. 근데 존 칼빈은 어떻게 해석했냐면 여자는 모든 일에 순종함으로 구원받는다, 모든 일에 복종함으로 구원받는다. 순종하고 복종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에고가 죽는 거예요. 자아가 깨지는 겁니다. 여러분, 해산이라는 건 뭐예요? 여자가 해산한다는 건 뭐예요? 아이를 낳는 건데 목숨을 거는 겁니다. 옛날에 여자가 애 낳는 건 참 목숨을 거는 거란 말이죠. 제 외사촌 누나도 둘째 애 낳다가 죽었어요. 둘째 애 낳고 죽었어요. 옛날에는 애기 낳다가 많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해산함으로 구원받는다 하는 것은 죽는다는 거예요. 죽는다. 내 성질이 죽고 내 기질이 죽고 내 욕망이 죽고 내 욕구가 죽고 불평불만이 죽고 죽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징글징글하게 속을 시작해요. 왜 그럽니까? 그냥은 안 죽어. 내가 그냥은 안 죽으니까 하나님이 그 남편을 통해서 내 기질을 죽게 하셔요. 내 에고를 죽게 하셔요. 내 자아를 깨뜨리셔요. 그래서 나를 해산의 수고를 하게 하시는 거예요. 해산함으로 구원을 받으니까 남편을 통해서 내 에고를 죽이고 내 기질을 죽여서 해산의 수고를 하게 함으로써 나는 날마다 죽노라, 주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주심으로써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거예요. 또 자식이 속색이에요. 서방복 없는 년은 자식 복도 없다고, 나는 왜 이리 지지도 복이 없나 하고 남편이 속썩이니까 자식도 속을 썩이네. 그거는 남편만 가지고는 구조조정이 안 되네. 하나님 보실 때 남편만 가지고는 여자가 너무 세기 때문에 구조조정이 안 되니까 자식도 보내신 거예요. 야, 너는 세트로 너는 좀 훈련을 받아야 되겠다. 패키지로 남편과 자식을 보내가지고 내 해산의 수고, 기질을 깨트리고 성질을 깨트리고 내 욕망 속에 있는 이 더러운 것들을 깨뜨려 가지고 나를 구조조정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충만함, 주님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러서 구원에 이르는 존재, 충만함을 누리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라 그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남편과 자식이 속색이고 징글징글하게 말 안 들면 이게 내게 복덩어리구나, 나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 이렇게 이 사람들을 보내서 수고하게 하시는 것 하고 축복해 줘야 돼요.
나를 구조조정시키는 사람들이니까. 근데 남편과 자식으로도 내가 안 주고 내가 해산의 수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방법이 다양해요. 바로 왕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굴복시켰어요. 그래서 남편과 자식까지 보내도 내가 안 죽는다 그러면 다른 방법이 하나님은 많아요. 돈을 통해서, 병을 통해서, 뭐 친구를 통해서 방법이 다양해. 그러니까는 빨리 굴복하고 빨리 항복하는 게 좋아요. 우리 예수님이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셨더라 한 것처럼 주여 내가 순종을 바칩니다. 복종을 바칩니다. 내 에고를 죽입니다. 자아를 드립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가 항복합니다. 내가 주님의 충만함에 이르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여러분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만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려고, 복 주시려고 보내주신 사람이니까 감사하는 거야. 야, 너는 복덩어리야. 남편, 이 왼수 같은 남자, 너희도 복덩어리야. 당신 수고가 많아. 나 같은 여자 만나가지고 나를 죽이게 하시니 감사해. 그게 여러분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믿음은 이 나가지고라 왼수 덩어리 하면 이거는 마귀 만들 거라. 마귀 만들고 마귀 충만돼 가지고 구원에 이를 수가 없어. 여자는 해산함으로 구원에 이른다. 날마다 죽음으로 이들을 통해서 구조조정됨으로 내 속사람이 새로워지고 주님의 형상이 되고 또 구원에 이르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은 좋은 남편, 좋은 자식보다는 못된 남편, 못된 자식이 사실은 더 나아요. 왜? 내 이 못된 성질을 다 갈아엎기 때문에 좋은 남편, 좋은 자식 만나면 그럴 게 없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하여튼 그래서 여러분 그런 못된 남편이나 못된 자식이 나를 만드는 1등 공신이다. 감사해야 돼요. 우리는 너무 잘 맞아요. 우린 너무 좋아요. 그거보다는 그게 나를 구조조정시킬 수가 없어요. 안 맞아요. 생각만 해도 기분이 나빠요. 그게 사실은 나를 온전케 하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이 그림이라는 것도 밝은 그림을 그린다고 이 흰색과 노란색만 쓰면 그림이 됩니까? 어두운 색, 짙은 색이 들어가요. 뭐 나무도 그리고 산도 그리고 그림자도 그리고 이 짙은 색이 있어야지 이게 조화가 된단 말이죠. 음악도 강약, 뭐 피아노가 있고 또 피아노가 있고 또 포르테가 막 강약이 있어야지 이게 이제 음악이 맞지 않아요? 네, 뭐 드라마도 그래. 드라마도 착한 사람만 다 나와 보면 재미가 없어요. 뭐 못된 놈이 나와야지 막 못된 놈 휘젓고 다녀야지 드라마가 막 재미있고 착한 사람이 빛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그가 연단하심으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18절 보면은 하나님이 아담을 보시고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좋지 않다. 내가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좋지 않다는 말은 뭡니까? Not good, 안 좋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무슨 말씀하셨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어요. 빛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나무와 풀들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뭐 하늘의 광명체 해와 달과 별들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다 좋았다 그랬는데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보시니까 안 좋았다 그래. 안 좋았다. 좋지 않았다. not good, no good, 안 좋았다. 이것은 충만하지 않았다. 완전하지 않다. 뭔가 부족하고 불완전하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돕는 배필을 보내주시고 돕는 배필을 보내주시고 20절에 보니까 각종 짐승, 들짐승, 새들을 아담에게 보내요. 그런데 그들을 보내주셨지만은 역시 돕는 배필이 없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는 요즘에 여러분 반려동물 많이 키우죠? 뭐 개, 고양이, 뭐 새,
또 뭐 이렇게 다람쥐, 두더지 키우는 사람, 두더지, 또 외래종, 뭐 아구아나, 또 쥐처럼 생긴 것도 있더라고요. 쥐처럼 생긴 그런 놈도 있고, 또 뭐 어떤 사람은 뱀을 또 애완동물로 하는 사람도 있고, 하여튼 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이렇게 반려짐승들, 이 아담에게 지금 반려짐승들을 보내주니까 이건 돕는 배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반려동물들, 뭐 개나 고양이를 키우지만 그것은 돕는 배필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안 됩니까? 그것들은 왜 돕는 배필이 안 됩니까? 나를 구조조정시키질 않아요. 내가 그것들 때문에 속상하거나 내가 기분 나쁘거나 죽질 않아요. 나를 이렇게 구조조정시키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오히려 나에게 유익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내 에고를 충족시키고 자아를 충족시키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보면은 해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어떻게 합니까?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셔. 21절에 보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셔서 갈빗대 하나를 취하여서 여자를 만드십니다. 여러분, 저를 잘 보세요.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해서 갈빗대를 뽑는 건 뭡니까? 외과 수술. 여러분, 수술하면 마취 시켜가지고 뭐 외과 수술한 거예요. 이 말은 아담이 해산하는 수고를 해서 하와를 낳았다 그 말이지. 남자가 해산의 수고, 죽는 수고를 통해서 여자를 낳았다 이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1장 8절에 보면은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다. 그러니까 하와가 아담을 낳은 게 아니고 아담이 하와를 낳았다. 아담이 해산의 수고, 깊이 잠들게 해서 외과 수술, 해산의 수고를 해서 죽음의 수고, 이 죽음과 같은 깊은 그런 고통의 수고를 통해서 하와를 낳은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여자들이 이제 우리 산모들이 아기 낳을 때 물론 자연분만도 하지만 제왕절개 많이 해요. 제왕절개에서 아이를 낳잖아요. 근데 이 아담은 가슴절개를 해요. 가슴절개를 해서 여자를 낳은 거예요. 가슴절개를 통해서 하와를 낳은 거예요. 해산의 수고. 그러니까 아담은 하와를 낳기 위해서 죽음의 깊은 잠을 자고 죽음의 수고와 죽음의 경험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우리 남편들은 아내를 위해서 해산의 수고를 해야 된다 그 말이죠. 이제 집에 가면 또 제 집사람이 뭐 그럴지도 몰라. 당신도 이제 해산의 수고를 좀 해 하고 나한테 아마 그러기 쉬운데, 우리 남자들은 여자를 위해서 해산의 수고를 해야 되는 거죠. 예? 죽음처럼 깊은 잠, 자기 부정을 해야 돼요. 아내를 위해서 자기 부정,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거죠. 자기 성질을 죽이고 기질을 죽이고 욕심을 죽이고 정욕을 죽이고 이기심을 죽이는 이 죽음의 깊은 잠, 그리고 나서야 비로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해산의 수고를 하셨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주가 되셨어요. 시편 2편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신랑 되신 예수님은 신부인 우리를 내가 너를 십자가로 낳았다. 십자가의 해산의 수고로 낳았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너를 낳았다. 그래서 너에게 생명을 주었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도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아내를 사랑하라. 해산의 수고로 남편을 사랑하라. 십자가의 수고로 서로 사랑하라.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짐으로써 사랑하라. 그리고 충만해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2장 12절에는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주님께 복종함으로 구원을 이루고
성령께 복종함으로 구원을 이루고 남편에게 복종하고 아내를 사랑함으로 서로 복종함으로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나에게 보내준 사람, 나에게 붙여준 사람은 나를 속썩이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충만하게 하시려고 나에게 복을 주시려고 은혜를 주시려고 붙여준 사람이구나 보내준 사람이구나 이를 귀히 여기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야지 우리 인생이 구조조정이 돼요. 모든 걸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기분 나쁘게 생각하고 저놈은 왜 저러나 이 사람은 왜 이러나 남편은 왜 저러나 하고 맨날 그러면 내 속이나 지지고 볶고 내가 늘 지옥에 살아요. 내가 늘 지옥 가운데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사람을 보내줘서 나를 이렇게 사람을 만드시는구나 나를 온전하게 하시는구나 나를 오늘도 주님의 형상으로 입혀주시는구나 나를 죽이시는구나 내 자아를 구조조정하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충만케 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광 드립니다. 이 보내준 사람을 인하여 내가 찬양합니다. 이들을 귀하게 내가 여기겠습니다. 이게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고 주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고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것을 믿음으로 감사로 주의 말씀으로 받아들임으로 여러분의 속사람이 새로워지고 경건해지고 그리스도의 의로 충만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2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셨다. 만들었다는 것은 영어로는 make인데 이것은 집을 짓다 그런 뜻이에요. 집을 짓다, 세우다 그런데 미완성품을 완성한 거예요. 이제 미완성된 건물을 완공시킨 거예요. 여자가 없을 때는 아직 미완성이고 미완성 건물이었는데 하와가 옴으로써 완공이 된 거예요. 완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 인간은 혼자서는 완성을 이룰 수 없다. 우리가 될 때, 부부가 되고 우리를 이룰 때 비로소 완전해지고 충만해지고 온전해진다. 나 하나로서는 충만함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성부 성자 성령으로 우리를 이루셨어요. 우리가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우리가 그들을 복을 주자 하고 하나님도 우리가 되셨어요. 우리가 또 시편 133편에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복을 명하셨느니 곧 영생이로다. 우리가 될 때 나 하나가 아니고 부부가 우리가 되고 자식 우리 또 교회 공동체가 우리가 될 때 거기서 비로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영생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미국의 정신과 의사인 스카펙 유명한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이제 그러면은 우리를 만들려면은 무엇이 필요하냐? 우리 나 하나가 아니고 우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어야 되는가? 이제 몇 가지를 제시하고 있는데 그 첫째가 포용력이다. 포용력. 기꺼이 함께 하려는 마음을 가지라. 개인적 차이를 받아들여라. 차이점을 즐기라 하는 것이죠. 믿음으로 보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밥맛이야. 재수 없어. 생각만 해도 기분이 나빠. 아이고 어떻게 저런 놈을 만난다. 그렇게 보지 말고 믿음으로 차이점을 즐기라.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나를 충만케 하시려고 온전하게 하시려고 붙여주셨구나. 내가 부족하니까 나의 모난 부분을 깨뜨려서 원만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사람을 보내주신 포용력 감사합니다. 다 받겠습니다. 주님은 선하십니다. 온전하십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주님이 보내주신 모든 것으로 인해 내가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포용력. 여러분 꽃도 한 가지만 있으면 단조롭잖아요. 여러 가지가 있어야지 조화가 있고 아름답잖아요. 그래서 싫은 사람이 나를 만드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나하고 다른 사람이 나를 좋은 사람, 나를 온전한 사람으로 만드는 거에 감사합니다 하고 포용력이에요. 두 번째로는 치유, 힐링입니다. 힐링. 가정의 특징은 뭡니까? 치유하고 치유받는 것이에요. 남편이 밖에서 상처와 아픔과 고통을 가지고 와요. 그럼 아내는 어떻습니까? 위로하고 격려해서 치료해줘요. 아내가 상처를 받고 고독과 슬픔 가운데 있어요. 그럼 남편이 위로하고 격려해서 치유해줍니다. 자식이 문제를 가지고 외로운 가운데 있어요. 그럼 부모가 위로하고 격려해서 치유해주죠. 그래서 이것은 가정은 서로 고백을, 내가 이런 문제가 있어,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어, 내가 이런 아픔이 있어 하고 문제를 내놓고 공유할 때 치유가 돼, 힐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우리 생명의 빛 교회는 치유하는 교회, 우리가 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5장 18절에 보면은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이것은 자기의 문제, 아픔과 연약함, 고통을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때 치유가 일어나, 치유가. 병이 낫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다 같이 모인 데서는 그렇지만, 중보 기도부라든지, 구역 모임이라든지, 이런 소그룹에서는 이렇게 모여야 돼. 모여서 서로 죄를 고백하고 서로를 내놓을 때 서로 기도해 줌으로써 힐링이 일어나, 치유가 일어나게 돼. 치유가. 여러분,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중풍병자 한 사람을 네 명이 데리고 오잖아요. 우리가 됐어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데리고 오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죄 용서를 하시고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치유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됨으로써 여러분의 문제를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가지고 나아갈 때 주께서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상을 가지고 가라. 치유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하나가 돼서 고백하고 주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때 구원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인도자. 누가 인도자인가? 공동체, 우리에 있어서 누가 공동체를 이끄는가? 그것은 구성원 모두가 다 인도자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병이 나서 실직을 했어요. 그럼 누가 인도자가 됩니까? 아내가 이제 가장이 돼요. 또 부모가 다 이제 노쇠해가지고 이렇게 돈을 못 벌어요. 그럼 자식이 이제 인도자가 돼요. 가정은 다 그렇게 되잖아요. 돌아가잖아요. 서로 인도자가 되고 서로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 누가 나를 인도해 주나, 누가 나를 환영해 주나, 누가 나의 필요를 채워주나, 누가 나에게 먼저 인사하나,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먼저 인사한다, 내가 먼저 필요를 채워준다, 내가 먼저 충만케 해준다, 내가 먼저 남의 손을 잡아준다. 이게 서로가 인도자가, 이게 우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네가 해, 이게 아니고 내가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다 돌아가면서. 여러분, 남을 충만하게 하는 사람은 내가 충만해져요.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인사를 잘하잖아요. 인사를. 내가 내 방에서 있으면 아유 집사님 어서 오세요, 아유 권사님 어서 오세요, 너무 인사를 잘하는데, 이분이 이제 사회복지사까지 됐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 노인을 돌보는데 거기서도 인사를 잘해가지고 인사를 잘해가지고 지금 발탁이 된 건데, 그게 다 어디서 얻은 실력이냐면 교회에서 얻은 실력이래. 교회에서 아유 집사님 어서 오세요. 교회에서 얻은 실력을 거기서 발휘했더니 거기서 발탁이 돼가지고 이제 사회복지사 복지부 장관 2급 자격증을 얻었단 말이죠. 남을 충만하게 해줬더니 자기가 충만해졌네.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서로 인도자라. 서로. 여러분, 우리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 남편, 아내, 자식 서로 어떻게 보아야 되겠습니까? 왼수 덩어리로 봐야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창세전부터
나를 구조조정하기 위해서 남편을 보내주셨군요. 아내를 보내주셨군요. 자식을 보내주시고 내 공동체 식구를 보내주셨군요. 감사합니다. 내가 더욱 사랑하겠습니다. 더 하나님께 복종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 여러분은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하는 감사와 기쁨의 고백이 있게 될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불신의 눈으로 원망과 미움으로 서로를 보았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믿음 없음을 용서하시고 이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따라서 서로를 사랑으로 감사로 기쁨으로 충만케 하는 존재로 봄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우리 생명의 빛 교회 공동체 또 모든 가정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